안녕하세요. 2월 7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에 경내 딥낫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의 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의 장사였더라. 아멘.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말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웃게 만들고 때로는 눈물 짓게 하며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데 꼭 필요한 도구이기도 하죠. 하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남기는 말은 더욱 특별하고 의미가 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담아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전하며 안도감을 느낄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겨 평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그의 유언이자 간절한 당부였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순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쫑긋 세우고 그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예상하지 못한 다소 충격적인 말을 꺼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 말만 들으면 마치 여호수아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앞선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호하게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그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확신에 차서 말했지만 여호수아는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국 그 땅의 신들을 따르고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을 알고 계셨고 아마도 여호수아 역시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불평이 가득한 민족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목이 마르다 라고 불평하면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험한 길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도 했고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것에 질리자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하던 자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강하게 맹세하지만 이 맹세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여호수아는 알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우리 인간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괜찮다며 애매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중간이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분명하고 죄를 대충 덮어두거나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상도 좋다 하며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것이지요. 게다가 여호수아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질투하다의 의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유치하거나 편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본성을 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 분쟁과 사기, 악독이 넘쳐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마치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변함없기만을 바라지만 현실 속에서는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를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의 자리로 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해서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듯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상에게서 얻고자 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우상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형상으로 만든 우상이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이렇듯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우상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짐을 듣고 세겜에서 언약을 맺으며 율례와 법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 쌍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두고 그 돌을 증거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할 것이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쌍수리 나무 아래 돌이 증거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고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모세에게 붙여졌던 그 칭호가 여호수아에게도 주어졌던 것이지요.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신뢰하고 그의 말을 따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했던 것이지요.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의 말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의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남길 말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지요. 그 말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변화를 받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 또한 변화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멀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순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세상의 것에 그 믿음이 약화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보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고침을 주시옵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주시는 주님의 강하고 굳센 마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는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 지혜를 더욱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을 보이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